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에서 베끼고 베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에서는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비평학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원래 허락해 주신 말씀과 가장 가까운 말씀이 무엇일까를 추적해가는 학문이 사본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만 한정지어 볼 때에 헬라어 사본이 116개나 됩니다. 그 많은 사본들이 각각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지금 계속 살펴나가는데,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무려 4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16장이 4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넣어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개의 이 사본들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는 예수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나갈 때에 또 어떤 사본에는 하는 내용이 성경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학에서 성경을 추적해가는 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사본이 먼저 기록됐느냐, 언제 기록됐느냐, 먼저 기록됐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부분이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나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마가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된 성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6장 3절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놀라서 말한다.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도대체 났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뉘앙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깔보는 듯한 냄새를 똑같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 같은 성경인데 어떤 성경에는 그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어떤 사람은 요셉의 아들,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상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세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동네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 그 마가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공간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이 텍스트가 되어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저 마리아의 아들 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도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말입니다. 심지어 마태는 그때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이는 별을 보고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때에 세상에 하늘에서 환한 빛이 바라면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다음 뭐야? 예? 영화로다.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는 한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열어보십시오. 1장을 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현장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성경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놓고 참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같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일까? 오랫동안 이 부분을 놓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마가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6장 3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속에는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탄생하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마리아의 아들. 둘째, 약속대로 그분이 탄생하셨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약속대로 그분이 탄생하셨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으나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몸으로 탄생하셨다. 여기에 의료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임산부의 자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태아에는 임산부의 피가 전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되 죄와 상관이 없는, 육신의 피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다.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그 예수님은 탄생하시되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탄생하셨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땅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만이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고향을 찾으셨다는 게 했는데, 고향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향 어디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딘지. 예? 저는 지난 목회 기간 동안 불문율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와 함께 사역할 부교역자들을 인터뷰할 때에 참 많은 부교역자들을 제가 만났는데, 인터뷰할 때에 다른 것은 세세하게 물어보지만 너 고향이 어디야? 고향은 제가 절대로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지만 고향이 어딘지는 제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뭐 고백을 한다든지 뭐 설교 시간에 제 고향은 어디입니다, 문경입니다 하면 그 친구 문경이 고향이구나, 제가 그렇게는 알지만 일부러 제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교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8명이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8명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팔도 강산이야, 그런 말로.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대해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부교역자들에게 고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뜻할까요?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뜻할까요? 누가복음 2장 6절을 이하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여기 고향을 베들레헴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일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을 뜻할까?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 이곳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관련하여 우리는 베들레헴, 나사렛, 가브나움 이 세 지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 지명이 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셋 중에 도대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을 회복시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느냐?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향은 나사렛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고향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고향은 나사렛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연상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요셉과 함께 자녀들을 참 많이 둔 것 같아요. 적어도 남자 형제는 한 4명 이상 된 것 같고 여자 형제가 2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곳에 옹기종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단어와 고향이라는 단어를 항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누구냐? 고향이다. 고향이 어디냐? 가족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셨던가? 예수님은 고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던가? 먼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멀리 쳐다보면 보일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외경에서는 이 집이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의 집이었으며 그때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신랑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자신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지 아니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본문을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라고 불렀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다. 귀인애라는 이 단어는 추거적인 번역이지 어조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귀인애, 단순히 부인이여 라고 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도 화를 내거나 날카롭게 발설될 때에는 혹시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드럽게 나타낼 때는 당신이 오해를 하셨군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좋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선뜻 수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받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습니다.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향하여 공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문맥의 뉘앙스는 왜
어머니, 이런 일에 나서십니까? 나의 이런 일에 이 사적인 어머니의 생각을 나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어머니, 왜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께서 대단한 아들을 두셨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 하십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여 일종의 책망에 가까운 어투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즉,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공적 사역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이 의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비록 어머니일지라도 사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밖으로 좀 나오라고. 밖에서 우리가 찾고 있다고. 그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벗은 발로 뛰어나옵니까? 하시던 일을 그냥 중지하고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려고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공적 사역에 진력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사역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내 형제, 육신의 형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혈육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고향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육신의 정과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혈연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육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나가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나온 바 본향을 떠나 더 나은 고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온 바 고향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고향입니다. 이 육신의 고향을 떠나 더 나은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머물게 될 저 천국, 저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친척들과 아비와 또 고향,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들과 아름다운 연을 맺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친척보다 믿음 안에서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혈연과 선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무척 힘들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갈대아 우르죠. 메소포다미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 메소포다미아는 저기 걸프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비옥한 지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노란 색깔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으나 어디를 떠났습니까? 저 북쪽에 위치한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란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때 카리스마가 대단한 아버지가 저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엉덩이를 졸졸 쫓아서 아버지가 가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북쪽 하란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하란이 어디입니까?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에벨이라는 대제국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벨 제국의 수도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하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별명을 창세기 12장 14절에 오시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제국 에벨 제국의 시민이야. 이것을 광고하는 것이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일 주어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아비 집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일진데 하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일진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해오셨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온 바 고향을 떠나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얼마나 걸어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를 떠나 믿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제 가슴에 담아둔 얘기가 하나 있기에 제가 이 시간 고백을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이 충정교회에서 갓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쉬웠습니다. 그때 저 아래 지방에서 갓 서울에 올라온 제 제일 큰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분야를 도왔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니까 일산까지 따라와서 찬양대도 서고 마중물 찬양팀 등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 2명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담임 목사와 인척지간인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 제 눈에 와 박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제 조카를 제 방에 목양실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야,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여기를 떠났어. 너가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본인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았을 것입니다. 동생 둘을 데리고 비빌 언덕도 없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칼로 제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현재 일산 동구에는 또 다른 제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동구에 아주 가까운 제 친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 부모, 제 장인, 장모님 생전에 충정교회를 기울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 제 집안에서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교회를 섬기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뒤섞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내가 과연 그때 잘한 결정인가에 대한 자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성철 성녀, 그의 직계 제자가 원택 성녀입니다. 이 원택 성녀가 고백하기를 내 스승 성철 성녀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너 부모 장례식에는 꼭 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철 성녀 자신은 출가한 자이었기에 내 부모님의 장례식에 내가 가지를 않았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장례식에는 출가한 자이지만 장례식에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자인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 칼로 다 재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사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가 일정한 집안 사람들로 똘똘 뭉쳐져 있고 그들이 세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면, 더 나아가 교회가 후임자를 세울 때에 자신의 혈육을 찾아서 그 혈육을 후임자로 세운다면, 물론 서구처럼 그리고 아주 농촌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자기 자녀를 보낸다면 그것은 예외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세월 동안 저는 정말 중시는 어린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 달려왔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여 오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는 1년 동안 저는 사회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연말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책정하면은 그대로 내가 받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장로님 어려운데 내가 이걸 좀 더 작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깎으며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주인공 맥켄지가 자녀들과 피크닉을 갔다가 딸 미시가 실종이 되죠. 얼마 후에 파파의 초청을 받은 그가 실종자 소수로 다시 갑니다.
뜻밖의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미시가 실종이 아니라 살해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그 그림 속에 미시가 저기 폭포 건너편에서 춤을 추고 있는 미소 짓는 모습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였던 맥켄지는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그분들과 가까워지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미시에 대한 감정도 점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에 대한 감정도 또 차분해집니다. 미시를 바라보며 아, 미시라는 애가 있었지, 내 딸이었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맥케니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육신의 혈육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혈육으로 점점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혈육과 영적인 혈육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온 바 본향에서 출발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향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담고 우리의 허리띠를 조우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